와 우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묵상 말씀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우리 3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악을 피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스몬비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생긴 이제 말인데 스몬비족은 이 스마트폰하고 좀비라는 말을 이제 합쳐놓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비는 그 외국에서 죽은 시체가 살아서 이렇게 막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그런 것을 이제 좀비라고 그러는데, 스몬비족은 스마트폰 보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느라고 좀비처럼 이렇게 돌아다닌다. 뭐 그런 사람들을 스몬비족이라고 그럽니다. 걸어 다닐 때는 앞을 보고 다녀야 되고 신호등을 보고 다니고 건널목을 보고 다녀야 되는데 이거 보고 다니느라고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운전을 하면서도 또 핸드폰을 보면서 영상을 보거나 문자를 보내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 운전자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운전하다가 절벽에서 난간을 들이받고 그 아래로 추락했다는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면허를 따려면은 주행기술 시험을 보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이론 시험을 봐야 됩니다. 이론 시험을 볼 때에 이 도로교통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숙지를 해야 되고 또 다양한 교통안전 표지판 그 의미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제적인 주행을 할 때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우리가 보장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사 중이니까 조심하라 라는 표지판도 있고 학교 근처니까 30km 이하로 운행하라 라는 표지판도 있습니다. 또 절벽 끝에서 여기는 커브길이니 주의하라 그런 표지판도 있고 또 고속 운행을 막기 위해서 과속 방지턱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고 이해하지 않으면, 조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또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피할 수 있는 일을 당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런 표지판들과 표시들을 다 일일이 외우고 이것을 숙지하려면은 때로 귀찮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타인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인생은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에는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있고 또 유혹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가는 것하고 모르고 가는 것은 차이가 큰 것이죠. 잠언에 나오는 이 지혜와 교훈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또 생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피해야 할 위험 요소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교통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통 표지판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피해야 될 그런 악이 무엇인가, 위험 요소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 무리한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자, 오늘의 본문 말씀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는 지혜교사가 학생에게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서술되고 있습니다. 자, 인생의 경험이 부족한 젊은 자녀에게 아버지 또는 교사가 피해야 할 요소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이 자신의 재산을 담보물로 잡혀서 타인의 보증을 선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른 사람의 타인의 이 보증을 선 것을 이웃의 손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가 보증을 썼으면 그것은 내 이웃의 손에 빠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도 그럴 것이 보증을 쓴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평안과 어떻게 삶이 좌지우지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잘못하거나 또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 보증 쓴 사람이 그대로 문제를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런 경우가 된다면 빨리 가서 그 이웃을 찾아가서 겸손하고 정중하게 사정을 말하고 스스로를 구원하라.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보증선 재물의 피해가 자신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면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보증을 섰는데 그 사람이 문제가 돼서 내가 그것을 고스란히 갚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내가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다. 그럼 괜찮아요. 근데 내가 보증을 섰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큰 피해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삶의 평정이 끊어지고 깨지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빨리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을 철회하든지 문제를 빨리 해결하게 하든지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스스로 구원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보면은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졸 시간도 없다라는 거예요. 졸고 있을 시간도 없고 급박한 상황이니까 빨리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 이런 표현입니다. 또 5절에서 보면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또 새가 그물에서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시급하게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몸부림쳐라. 간절하게 보증의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작은 문제처럼 보이지만은 이 문제가 너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율법에도 보면 이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같은 데 경우에 보면 이 담보와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담보 자체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그 내용은 내 불쌍한 동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포가 있으면 돈을 빌려주되 이자놀이 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리게 된 경우에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인해서 또 자신의 이익을 더 많이 붙여서 취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을 그것을 갚게 하느라고 어렵게 하느라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재산에 대한 이 법적인 권리, 채권자의 권리보다는 이 공동체 이웃의 어려운 채무자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이것은 법적인 내용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잘 돌아보고 그들에게
또 과도하게 대하지 말라. 그런 이제 내용들이 율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잘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이웃들도 돌봐야 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는 성도 간에 보증을 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관계가 상하거나 끊어지고 공동체 어려움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보증을 서주려면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할 수 있는 그 경우에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돈을 빌려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의 금전거래는 여러분 최대한 하지 않으시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성도들 간에 이제 급한 돈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돈을 빌려주게 될 때는 돈을 빌린 사람은 최대한 빨리 갚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빌려준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렵고 빨리 갚아주지 않을 경우에 내가 힘들어지고 관계가 어려워질 것 같으면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빌려주게 될 때는 내가 차라리 이것은 없는 돈 셈치고 빌려준다. 이것이 차라리 내 빌려주고 나서 잊어버리고 산다. 이 생각은 하고서 이렇게 빌려줘야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각 교회마다 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보증을 서주거나 돈을 빌려주고 빠른 시간 안에 갚지 않거나 제대로 이자를 쳐주지 않거나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갈등과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떠나거나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여러 사람들과 얽히고 설키는 일들이 보이지 않게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깨뜨리는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보증을 서지 말라.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성도 간의 교회 안에서 이러한 금전거래 하지 말라라는 부분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고 또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게으름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게으름에 대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이 게으름에 대한 경고는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자, 그만큼 게으름은 우매한 자의 행실입니다. 반대로 부지런함과 성실함은 지혜 있는 자의 행실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감독관이 필요 없는 이 개미에게서 교훈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지혜자들은 동물들의 행동 유형을 잘 관찰해서 인간의 삶에 적용시키고는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시고 또 그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본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를 그 안에 부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본능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꾀를 부리지 않습니다. 그 본능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들을 보면서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이 어릴 때부터 개미를 좋아하고 개미를 유심히 관찰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개미라는 과학소설을 썼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5편이나 되는 그 세트로 나와서 출판돼서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개미에게 배워야 될 직접적인 지혜는 뭐냐?
부지런함과 미래를 준비하는 성실함이에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자, 개미는 우두머리도 또 지휘관도 통치하는 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름 동안 먹거리를 준비하고 추수 때에 양식을 모아드린다. 이것을 배워라. 이런 개미의 부지런함과 성실함과 미래를 준비하는 이것을 배우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반대로 게으른 사람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는 모습은 게으른 사람의 습관적인 모습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으름은 결국 빈궁과 곤핍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성실하게 일해야 될 사람이 성실하지 않게 더 게으름 피는 것을 이제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중독, 과도한 일중독이나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여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것을 부지런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급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면서 부지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안식하라. 안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주 안에서 쉬는 것, 이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근데 이게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도 일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아예 요즘에는 주 5일째가 많아지니까 5일 동안 일하고 2일 동안은 열심히 놀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부지런하고 주님의 교훈과 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일들을 성실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모습, 그러면서도 동시에 주 안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입니다. 자, 세 번째는 악을 피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약에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선한 일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에 행위를 자랑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것은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이 어느 위치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복음을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원 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오해하는 것이고, 반대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도 미련한 일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그 은혜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게 맞는 거다.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되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이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이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 이하로 내려가면은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전도의 길을 막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가까운 분에게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전도를 하려고 하면 많은 경우에 교회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거나 힘들어졌거나 그래서 마음이 다쳐진 경우들 많이 볼 것입니다. 교회되는 사람들이 더 하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당연히 줘야 될 돈 안 주고 다 거래에서 있는 거래 내용이 있는데 그거 빨리빨리 안 해주고 그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서 더 꾀를 부리고 게으름을 피고 그러면서도 남들 하는 거 다 하는 거 안 하면서도 혼자서 성경 읽고 찬송가 듣고 그러면서 교회 가자고 하더라. 이런 경우가 주변에서도 너무 흔하게 보는 것입니다. 나 구원받았으니 끝났다가 아니고 구원받은 것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에 악을 피하고 이 말은 우리가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아멘. 본문에서 이 아버지는 지혜와 훈계를 받지 않는 자를 불량하고 악한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불량하고 악한 행위를 신체의 기관과 연관해서 지적하고 피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의 특징이 첫 번째는 입으로 구부러진 말을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구부러진 말. 구부러진 말은 뭐겠습니까? 정직하지 못한 말, 그리고 허위 사실, 헛소문을 퍼뜨리는 말, 남을 흉보고 이간질하는 말, 이게 다 구부러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확인되지 않은 말을 전달하다 보면 구부러진 말을 하기가 쉬운 것이죠. 교회에서 다들 구부러진 말들 때문에 상처받는 거 아닙니까? 구부러지지 않은 말이어도 때에 맞지 않는 말로도 상처를 받는데 거기다가 구부러진 말이면은 이런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입술의 말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은 미숙한 것입니다. 입술의 말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믿음의 성숙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불량하고 악한 자들은 눈짓과 발짓과 손가락질로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비웃는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사람들 모임에서 또 다툼을 유발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물론 좋은 게 좋은 거지 해서 불의를 덮는 그런 평화, 거짓 평화가 아닙니다. 불의를 드러내고 진정한 공의와 평화, 공의에 의한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이에요. 반대로 불량하고 악한 자들은 정의와 진리의 문제가 아닌 그런 문제들 가지고 사람들과 다투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불의의 문제에 대해서는 덮어두고 자기의 이권과 자기의 명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화해를 하지 않습니다. 진리 문제가 아니고 작은 비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분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술 먹고라도 푸는데 기도하는데 갈등과 분쟁을 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로서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용서하고 또 관용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중직자들도 기성교인들도 진리가 아닌 일로 인해서 나뉘고 싸우고 분쟁하고 또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에 오는 지혜와 교훈과 훈계는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오늘도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아무도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만큼만 우리 믿음이 성숙해진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는데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자, 이것을 거꾸로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을 피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소극적인 지켜야 될 일이라면 이것을 반대로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이것들의 반대로 오늘 제가 설명해서 붙여드리면 겸손한 눈, 정직한 혀, 남을 돕는 손, 선을 계획하는 마음, 선한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발, 참된 것을 말하는 진실된 증인, 형제 사이를 화평케 하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을 행하는 자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들의 자녀를 복주시고 그 가문을 장수하고 또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재정 문제로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될 요소들이 있다면 여러분 속히 해결하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금전관계 문제에 있어서도 또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속히 해결하기로 여러분 기도하고 결단하고 실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부지런하기로 결단하고 새로운 열정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불량하고 악한 말, 또 행동의 습관들을 끊어버리기로 여러분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성령께서 드러내게 하시고 그것을 토해내고 회개하고 십자가 못 받고 다 끊어버리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솔선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가족들이 이렇게 해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그렇게 행하기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나의 입술과 나의 눈빛과 나의 손과 발과 나의 마음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교회 내에서 재정 문제나 또 비진리 문제로 다투고 갈등하는 일들이 해결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일들로 상처를 받거나 관계가 끊어지거나 또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하는 일들이 또 해결되기를 또 없도록 생겨나지 않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용서를 구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강석 시니어 클럽, 길꽃 어린이 도서관, 우장산 숲속 도서관 등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직원들이 기독교 정신과 신앙으로 무장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